부포 목사는 세례 요한과 무지개 말에 관한 콜튼의 말에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취약전 어린아이들 가운데 비교적 조숙한 아이들은 항상 권위 있게 들리는 듯한 말투로 자신이 상상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경향이 있다. 아트 링클레터와 같은 사람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한 아이들이 들려주는 심오한 말을 재미있게 언급하는 재능이 뛰어나다. 콜튼이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란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성경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받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성장했다. 부포 목사는 그림책을 사용해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콜튼에게 읽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예수님은 흔적을 지니고 계셨어요라는 콜튼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보았구나, 틀림없이 보았구나라고 말했다. 책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콜튼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말을 하는데도 부포 목사는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방법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콜튼이 성령의 곁에 있던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자 콜튼은 그에게 성령께서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물었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성령님은 파랬어요. 콜튼이 대답했다. 그런 말은 계속되는 질문이나 설명을 필요로 한다. 파랬다고? 콜튼은 성령님을 파파 스머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파란 안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일까? 파랬다고? 대체 콜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토트도 처음에는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콜튼은 얼른 주제를 바꾸었을 뿐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콜튼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는지 책을 20쪽 이상 읽어 내려가면 좀 더 확실해진다. 콜튼은 자기 아버지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능력을 쏟아내신다고 말했다. 토트는 이번에는 그 능력은 어떤 것인지라는 질문으로 콜튼의 설명을 유도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콜튼은 성령님을 텔사코일에서 방출되는 전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는 듯 보였다. 그는 예수님이 손가락 끝으로 설교자들을 향해 푸른 번갯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다. 토드 부포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만화의 말풍선을 그려 넣는다면 내 머리 위의 말풍선에는 물음표와 감탄사가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토드는 콜튼이 천국을 보았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자신이 설교할 때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내시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지금 이 내용이 지난 시간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 가운데 그 아들 4살이 안 되는 그 아이가 천국에 수술 중에 갔다 왔다라는 그 체험의 이야기를 목사가 듣고 그 아이한테 천국에 대해서 묻는 것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 책이 있는데 영화로도 나왔어요. 기독교 서점에 있고 기독교 영화로도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렇고 재밌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 아이가 경험했던 천국이 과연 진짜 경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확인할 수도 없고 그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 목사는 4살이 안 되는 그 아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제가 말했듯이 어떠한 큰 수술을 겪거나 크게 아픈 사람들은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몸이 아파서 잠자다가 꿈을 꾸면 꿈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을 때. 근데 그 아이 역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것이 꿈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진짜였는지 나이대 아기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를 들으면 성경과 너무나 다른 점이 많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갔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천국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목사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자기 아들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취약전 어린아이가 전하는 영지주의적인 통찰력. 이 목사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아들이 경험했던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더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영지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지식이 더 높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자기 경험상. 그렇지 못한 평범한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거예요. 기독교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부프 목사는 콜튼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을 제외한 천국의 모든 거주자가 날개와 후광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콜튼은 천국의 거주자들이, 콜튼이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숙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고, 자신이 태어나기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물론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누이와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다. 콜튼은 태어나지 않은 누이가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60살에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29살 청년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콜튼 자신은 천국에 있는 동안 셀된 어린아이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날개가 있었지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천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칼을 하나씩 차고 있었는데 자기는 너무 어려서 칼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제게 칼을 주지 않으셨어요. 제게는 칼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토트부포의 질문들은 이상하게도 사물의 생김새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가 성령님의 생김새를 물은 것은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였다. 4살 된 콜튼이 천국의 거주자들을 목격했다고 말하자 토트는 즉시 그들의 생김새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니와 같은 질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콜튼이 천국에서 마귀를 보았다고 말할 때에도 부프 목사의 첫 번째 질문은 그가 어떻게 생겼니였다. 물론 토트 부프는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김새를 묻는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콜튼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모습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내가 이 문제를 자주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사진들이 많이 걸려있는 병원, 교회 혹은 기독교 서점과 같은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의 모습을 묻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느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발견할 때마다 콜튼에게 이 사진은 어떠니? 예수님을 닮았니라고 묻곤 했다. 그러면서 콜튼은 잠시 사진을 쳐다보고는 작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달라요 라거나 옷이 달라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이런 일이 3년 동안 수십 차례나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부포 목사는 텔레비전에서 뛰어난 그림 솜씨를 지닌 12살 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엄숙한 표정을 한 푸른 눈의 남자를 그려놓고 그것이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콜튼이 그 그림을 보고 정확하다고 말하자 토트는 마침내 우리는 아키아나의 그림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꼭 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놀랄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콜튼의 임사체험에 관한 토드의 부포의 자세한 이야기는 대부분 콜튼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수상에 알려졌다. 그 당시에도 이야기는 일목 요연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말과 일화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간간히 전달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대개 부모의 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수년에 걸쳐 콜튼의 기억을 자극해 새로운 세부 내용들을 얻어냈다. 부프 목사는 사후세계에 관한 콜튼의 지식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천국에 대한 아들의 증언이 신뢰성과 정확성과 권위를 지닌다고 믿었다. 찰리스는 이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논평했다. 콜튼의 경험담은 대부분 일정한 유형을 따른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증언하면 그의 아버지는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멈출 것처럼 놀라웠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런 다음에는 콜튼이 증언한 경험을 입증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콜토는 지루해하면서 자리를 떠난다. 그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된다.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4살 된 아이에게 몇 년 동안 계속 물어본 거예요. 천국은 어땠니?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니? 천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니?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니? 이런 질문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어요라고 말하면은 그 아빠 목사가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 그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성. 여기는 이 목사님이 이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상 중 하나가 그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성도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영적인 권위를 더 주었다.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잘못된 이단이라고 정제되었던 사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그런 사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더 뛰어나다. 4살짜리 아기보다 목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 대한 잘못된 경험을 성경 말씀으로 제대로 바로잡아 줘야 할 영적인 스승이 아빠 목사인데도 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특별한 체험을 한 4살짜리 아기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릇된 믿음, 아무 분별력 없이 소년의 산부는 천상의 시건이었다를 읽은 독자들은 거기서 성경 구절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부프 목사 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열심히 비추어 보고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의 정확성을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용된 성경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문맥 속에서 분별력 있게 분석할 줄 아는 독자의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증거로 삼으려는 토트 부포 방법이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성경의 권고와 지시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주의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 놀랍게도 토트 부포 자신도 콜튼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비춰 잘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콜튼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성경적인 시험대를 차분하게 통과했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성경적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을까? 예를 들어 토드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보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콜튼은 맞아요. 그것을 여러 차례 보았어요. 콜튼의 말은 계속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보좌는 그분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보좌 바로 옆에 있어요. 부포 목사는 여기에서도 아들의 말을 무조건 믿는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늘의 3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토트 부포가 개인의 경험이 성경보다 더 확실하다는 신념을 거듭 암시하는 데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된 지금까지 반평생을 신자로 살아왔다. 전에는 그 사실을 말로만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반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배웠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아들에게 들었던 천국에 대한 간증을 듣고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 이 책을 쓴 목사님은 아이들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님의 아들이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아빠 목사도 반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이야기할 때는 감동받지 않고 있다가 4살짜리 아들이 간증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받은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역시도 누군가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받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콜튼의 천국 여행기는 토드가 전에 성경을 연구해 알게 된 천국이라는 사실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보다 아들의 간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문제야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의 권위는 물론 믿음과 경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신자가 스스로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 누구의 경험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확실하다는 신념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친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전례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놀라운 경험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가 산에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다. 진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것보다 우리가 더 놀라운 경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성경 말씀보다 다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비로운 경험을 무조건 맹시하는 데서 비롯되지 않는다. 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프 목사는 어린 콜튼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로 삼았다. 콜튼은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인용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전에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릴 수 있다. 전에는 말로만 들었지만 지금은 언젠가 나도 그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을 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천국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간증을 듣고 더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간증과 경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갖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에 환호하고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험한가? 소년의 산부는 천상의 시간이었다를 길게 비평한 이유는 이 책이 동일 장르에 속하는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복음주의 신자가 이런 책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며 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과 이 영화를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이 책은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미신을 혼동하며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격상시킨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성경이 아니라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누군가의 증언을 믿음의 자극제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천국을 더 소망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더 바로 서야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내가 도전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졸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방송의 그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놀랍잖아요. 이 연예인도 예수님을 믿구나. 그걸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장에서부터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볼 생각이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가사 상태에서 천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이 큰 책들 가운데
여건을 비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런 책들 가운데에서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밀리언셀러 2권이 포함된다. 그런 책을 쓴 저자들은 물론 수많은 독자들까지도 인간의 증언을 신뢰와 권위를 갖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깨달음을 그런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마디로 이런 책들은 천국과 사후세계에 관한 영지주의적인 수상과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참으로 위험하고 그릇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들은 신비주의적인 미신에 깊이 물든 것들이 있고 언뜻 보기에 아무런 해가 없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 책들은 영혼의 불면성, 사후의 삶, 천국과 불의한 자들이 가게 될 지옥, 장차 다가올 심판에 관한 진리를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천국에 대한 소망,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기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오로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이다. 오직 성경으로 하는 원리를 굳게 잡아라. 이 원리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의미한다. 신자를 위한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의 근거가 불확실한 가르침이나 신념, 의무는 신자에게 아무런 구속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오직 성경으로 하는 원리는 성경의 다른 모든 지식의 원천이나 진리 주장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종교적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보다도 더 월등한 주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리는 오랫동안 무시되고 부인되다가 종교개혁 당시 개혁자들에 의해 새롭게 회복된 성경적 기독교 근본 원리 가운데 하나다. 이 원리가 묵살되었던 이유는 그릇된 가르침, 중세의 미신, 교회의 부패,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많은 문제로 인해 건전한 성경의 교리가 교회의 삶으로부터 밖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오늘날 임사체험기에 복음주의 신자들이 열광하는 현상은 그런 배교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과 모순되거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사사로운 경험담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 무익한 사변이나 그릇된 진리 주장, 새로운 계시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유혹의 덫에 걸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비한 간증적인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입신에 경험했다. 어떠한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이게 은혜롭고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유일한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자라는 거예요.